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13장에서 한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소라 땅에 살고 있던 단지파 사람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노아가 단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소라 땅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라고 그랬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임신하지 못하니 출산도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수태고지를 듣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우면서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당시에 여성이 자녀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오늘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럴지라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잘 섬기고 있지만 당시 시대 속에서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질시도 있었지요. 이 여인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준 것이죠. 그러면서 더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규례 가운데 머리를 깎자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바로 나시린의 규례를 따를 때 머리를 깎지 않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도 먹지 않고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특별하게 날 때부터 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날 때부터. 보통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또는 아들을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아이가 이제 그때부터 나시린이 되는 그러한 규례가 있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아예 정하신 겁니다. 그 수태고지를 하실 때부터 이미 그 날 때부터 나시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이 아이가 어머니의 태에서 자란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에게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부정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은 이 각 권이 나눠져 있지만 실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것들을 기록하셨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것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는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정경으로서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가 이 권수들이 달리 구분되어져 있어도 그 내용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사사기가 룻기와 연결되고 사사기가 사무엘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1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고난당하게 하셨는데 그 해가 40년입니다. 블레셋이 사사기 이 후기 시대에 오면서 점점 더 강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후에 누구와 계속해서 대립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는데 초대왕 사울 때에도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족속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 끝없이 전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오늘날의 어디입니까? 저기 가자지구잖아요, 그죠? 이 블레셋이라는 말이나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자지구 쪽에 그쪽에 지금도 이제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를 하는데 그곳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 살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변에 이스라엘로 보면은 이 남서쪽에 위치한 그곳이죠.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이 살고 있는 그곳의 동쪽은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북쪽 경계도 물론 유다 지파가 조금은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고기를 넘어가면은 바로 어느 지파의 땅이냐면 단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지금 보면은 단 지파와 이제 이런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될 텐데 그것은 이 블레셋과 단 사이에 있는 그 좁은 유대 땅조차도 보면은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는 삼킴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 단과 블레셋은 이제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소라 땅이라고 하는 곳은 단지파 가운데에서도 이 가장 남쪽에 있는 보면은 남쪽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경계에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마노아라고 하는 이 집안에 그리고 아들이 없는 이 집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나시린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려고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은 굉장히 보면 구체적인 거예요. 단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그러한 땅은 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 그 상황에서 보면은 단지파의 땅은 참 작습니다. 물론 이제 욥바라고 하는 그러한 항구를 이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욥바를 중심으로 해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단지파의 땅이 있는데 크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이 단지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땅은 매우 비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쪽에서 보게 되면은 당시에 단지파의 그 족속의 수는 굉장히 컸어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컸던가 그 정도로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숫자는 많은데 땅은 좁죠. 물론 땅은 비옥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침략하고 이 괴롭게 하죠. 그러니 단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뒤에 보게 되면은 단지파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저 위에 라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땅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이 쫓아내고 그 가운데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또 한 지경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는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 이렇게 자기들의 거주지를 마련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다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단지파가 취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자기들만의 생존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블레셋의 그러한 강성한 세력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려고 특별하게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집안에 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려고 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떠세요? 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배경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만화의 뜻은 휴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만화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만화의 집에 이 나시린을 하나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누구니까? 마노아의 아내예요. 마노아의 아내. 참 이름도 없어요. 이름을 밝히지도 않아요. 그 시대에 얼마나 이 여성에 대한 이런 비하들이 있었을지 짐작하게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이 여인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믿음이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을 보게 되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은 뒤쪽에 또 보게 되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와 이 마노아와 또 이 마노아의 아내가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떠난 후에 마노아와 이 아내가 대화하는 그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3장을 읽으면서 마노아의 아내를 생각할 때에 성경에 지혜로운 여자 그러면은 누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아비가일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비가일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도 아비가일처럼 참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태어날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에게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를 이 한 선지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했다. 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도 일러주지 않았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로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은 그 모습은 너무나 특별했던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산에서 머물다가 내려온 모세의 모습을 볼 때 그 얼굴에서 나는 광채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이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에서 특별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알았던 것이죠. 무엇인가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이 여인으로 하여금 심히 두렵게 하는 그러한 것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워서 자신이 그에게 어디서 왔는지 묻지 못했고 그 이름도 묻지 못했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그가 일렀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했던 그 말을 남편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마노아가 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특별한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13장에서 보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노아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쩌면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마노아의 가정에 나신을 주신 이유가 그나마 그 시대에 마노아의 이런 모습, 또 그 아내의 이러한 믿음과 또한 지혜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노아는 비록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이 없고 또 침체되어져 있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어떤 뜻을 드러내실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그런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냐면, 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지 모르겠어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아내에게 다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다 전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죠?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노아는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이 남자가 모든 것의 대표요, 머리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내의 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이름 없는 마노아의 아내의 믿음과 마노아의 믿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인이 그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노아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마노아가 기도했으면 실은 마노아에게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왜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또 이 여인에게 나타났을까? 하나님께서는 실은 마노아보다도 그 마노아의 아내를, 이름 없는 그 마노아의 아내를 더 귀하게 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에도 신앙생활하는 이렇게 남자 성도들이 계시고 여 성도들이 계시지만은 그냥 여자 성도들 통해서 교회의 역사는 더 놀랍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응? 열심히 모든 집회에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부단히 애쓰는 분들은 이 여성들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 여성들이 참 신앙교육을 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선 그러한 어머니를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한나라고 하는 그러한 엄마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정말 사무엘을 잘 길렀어요. 정말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무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무엘, 그리고 그가 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 그렇게 어머니가 정말 잘 길렀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사무엘의 자식들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사무엘에게서 그 자식들은 왜 다를까요? 신앙이 뛰어난 그러한 인물들이 있고 난 후에 그 뒤에 보면은 실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대를 이어서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슬픕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에서 정말 이름 없는 그리고 또는 무시당하던 그러한 여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신앙의 위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한나와 이름도 비슷한 안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등장을 하는데, 이 안나는 결혼을 하고 남편과 7년을 살았는데 그 후에 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몇 세까지요? 84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가 얼마나 젊을 때였겠어요. 그죠? 그런데 과부가 된 후로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도를 했습니까? 아마도 거의 60년 가까이를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나에게 메시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이 또 나이를 들어가면서 연로하신 분들이 성전에 더 열심히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드라마 보시지 말고 네? 그리고 어디 놀러 다니시지 말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마녀와의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의 아내보다도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마녀의 아내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고 뜻하신 바가 있어요.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실은 마노아보다도 마노아의 아내가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기름에 있어서 믿음과 지혜로서 그 자녀를 길러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은 디모데가 어떻게 자라났는가를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잘 자라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따라서 그들의 말씀을 가르침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기도 속에서 디모데가 자라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러한 목회자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귀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어머니들에 의해서입니다. 딸들에 의해서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어머니들을 또 딸들을, 여성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할 책임을 갖고 있어요. 남자들은 의시되기만 하고 인정받기만 원하고 그러지, 실상은 여러분들보다 좀 믿음이 덜한 게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 안에서 더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포도주와 독주를 금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어요. 그가 이 아들을 낳은 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먹자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어머니는 그 아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신을 나게 하셨음을 생각하며 그 아이도 얼마나 자라나면서 포도주를 먹고 싶지 않겠어요.
또한 무엇인가 친구들이 다 그런 것들을 무엇인가를 먹을 때 자기도 왜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자녀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명일지라도 이 만화의 아내는 너무나 귀합니다. 만화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리고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않았어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급히 남편을 찾아갑니다. 이 남편은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알리니 그 남편이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노아도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어두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실은 마노아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노아가 말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내가 바로 그다 말했을 때에 마노아가 말하죠.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12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이제 이것은 약간 번역상에 좀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따르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때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미 말했잖아요, 그죠? 뭐냐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그가 할 일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란 말씀을 다시 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마노아의 이 기도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를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이것에 대하여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다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 머리가 커서 듣지 않는다 하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자녀들이 머리가 커서 이제는 말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다 물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구하여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나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저도 자녀를 길러보니까 이 자녀를 기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기르셨어요? 근데 자녀들을 기르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 사춘기가 되면 이제 서서히 이 반항에 머리를 들죠.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내 머리가 컸다고 이제는 웬만해서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냥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교회에 가면, 그리고 집회에 잘 참석하면, 그리고 크게 엇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괜찮다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는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원을 보내서 더 많은 지식을 쌓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로서. 그런데 학원을 보내는 거죠. 저희 집에도 학원을 보내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돈도 없는데. 저는 보내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냥 놀게 두라고. 근데 안 돼요. 안 됐습니다. 참. 저는 그러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리고는 그런 거 갖고 애하고 다투지 말라고, 괜히 애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는 자기가 애 때문에 마음을 더 상처 입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늘 티격태격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좀 많이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학원을 보내니까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교회에 왔다가 그렇게 가게 되면은 좀 일찍 가면 아이가 없고, 그러고 나면 아이가 학원 갔다가 늦게 오고, 이러면은 무엇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고, 그리고 제게는 큰 안타까움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고 싶어 합니다. 저는 늘 그랬어요.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지 나에게 양육을 맡겨주셨을 뿐이다. 늘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상처받는 게 싫어요. 공부 못해도 괜찮다 그럽니다. 저는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 공부 못해도 괜찮다. 애들하고 놀려고 한다고 뭐라 그러면 놀아도 괜찮다. 그때 아니면 언제 놀겠어요. 실은 이제 중3인데. 왜 그러세요? 중3 그러니까 뭐 위기감이 느껴지세요? 고등학교 막 이런 생각이 드세요? 괜찮습니다. 중3인데 놀아야죠. 지금 친구들하고 놀지 않으면 언제 놀겠습니까? 어차피 중학교 끝나고 나면 고등학교 가면은 고등학교 갈 때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면 놀려고 해도 못 놀아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다 이제는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놀자고 해도 놀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어차피 못 노는 때가 곧 오는데 그것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참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정신 차리면 남들이 3년 할 거 1년에도 끝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좀 서로가 이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은 내게 아닙니다. 내가 나왔어도 내게 아니에요. 내 씨여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저에게도 다시 말씀해 주셔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세요. 다시금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그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머리가 커서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또 아들을 주셨어요. 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들 왜 나한테 맡기려고 그래? 그러시면 안 돼요. 부모들이 일하겠다고 아들을 못 키운다, 딸을 못 키운다 그러면 그래? 내가 길러줄게.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셔야 됩니다. 로이스처럼, 디모데를 길렀던 로이스처럼, 그 유니게처럼 그렇게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비록 자녀를 부모가 키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 아들은 또 결혼하면 또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도 할머니가 될 거고 할아버지가 될 겁니다. 그때에 그가 내 어머니가 내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가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길러야지. 어미가 못하니 내가라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길러주셔야 됩니다. 왜 힘들게 나 이제 좀 놀러 다니고 싶은데 왜 나한테 맡기느냐고 뭐라고 하실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맡겨주는 걸 감사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함께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여기 김석분 권사님도 계시지만 때때로 해수리 데리고 오면 다 좋아하시죠. 다 좋아하시는데 왜 여러분은 안 하세요? 네? 없으니까? 그러면 옆에다 데려다 놓고 옆에서 돌봐주세요. 내가 돌봐줄게. 그리고는 그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계대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신앙을 지켜가셔야 됩니다. 점점 더 세대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겠습니까? 누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바로 이름 없지만 그러나 믿음과 지혜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길렀던 만화의 아내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